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말씀 자체를 믿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과 관련되는 대상자에게 이 응답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 성구. 여러분 복음 성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구가 뭡니까? 성경 구절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그 질문을 평신도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질문하다니까요. 목사님이. 성구를 몰라요. 성경 구절입니다. 몇 장 몇 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주소 아닙니까? 주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주소가 어디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요. 주소를 잊어버리면 일주일 내내 방황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의 여러분의 주소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주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갱신돼야 돼요. 바로 지금이 나를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이에요. 늘 그러니 신앙.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늙으니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랩런트들도요. 늘 그러니 그러면 애 늙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늙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도전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 볼 때는요. 멀쩡해 보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러 가잖아요. 전 늘 떨어요. 떨지만 그 하나님께 저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이렇게 강심장도 아니고 나 이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이 떨리면요 막 버벅거립니다. 앞에가 하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앞에 딱 서면요 생각이 안 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서 갑작스레 되게 축도를 마치는 축도를 손을 딱 들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미치겠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요. 그냥 기도했어. 그냥 축도 안 하고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이 떨리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돼야 돼요. 고이면 썩습니다. 언젠가는 내 영혼이 썩어요. 여러분 사해바다 알잖아요. 사해바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고여 있거든요.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갱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런 단계들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최종 목적지는 이겁니다. 참된 성공입니다. 참된 응답입니다. 참 응답.
참된 승리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1단계입니다. 1단계 갱신입니다. 또 2단계 갱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러니가 아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단계만 뛰어넘으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축복, 참된 응답. 여러분,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남들은 참된 성공을 하는데, 남들은 참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는 그림의 떡. 여러분, 그림의 떡 알죠? 아, 김 집사님은 응답을 저렇게 잘 받는데 그 응답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하고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이 최영호 목사도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이거 부담. 저는 부담이 많아요. 강의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말주변이 없으니까. 저는 늘 부담이에요. 뭐 하는 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포럼 잘하시잖아요. 저는 포럼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다 부담이라니까요. 저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갱신에 뛰어넘어야 돼. 그걸 뛰어넘는데 이건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늘 부담만 느끼다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응답들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이 부분 뛰어넘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를 몰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내 친구들이 나를 잘 몰라요. 저는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눌려 있었어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살았습니다. 거의 혼자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요, 하나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부담이라고 하는 1단계,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부담이라고 하는 그 틀, 이게 틀이거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걸 깨야 되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부담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혀가 뻣뻣해서요. 말 못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되어져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세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200만 명을 이끌었던 시대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부담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카톡방을 딱 올라오기 전에 봤어요. 김문호 집사님 올렸더라고요. 최초의 개인 양육 성공 해가지고 자기 생애에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담이 되어지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부담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뛰어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수월해요. 하지만 내가 계속 그 부담이라고 하는 1단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요, 이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응답이 내게는 그림의 떡밖에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러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자존감. 보통 낮은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난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어. 낮은 자존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늘 열등감 많았어요. 난 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비교의식.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 늪에 빠져가지고요. 그 틀에 딱 갇혀있던 거예요. 뭔가 내 속에 있는 그 묵어있는 묵은 신앙, 묵은 생각, 아주 캐캐 묵은 그 생각 있잖아요. 그 할매들 생각. 거기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탁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탁 뛰어가지고 일로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요, 중학생 때 저희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업 시간에 막 이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막 잠이 오잖아요. 반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하지 말고 노래 시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누구나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네. 그때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손으로 나갔다니까. 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내가 엄청 막 쪽팔린 걸 잘하는데 딱 나가서 제가 이문세 노래 불렀죠. 거의 제가 모창하듯이 했죠. 와, 그때 한 번에 그 여러분 성공 스토리. 그때부터 제가요 별명이 이문세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대표로 학교마다 이거 있어요, 여러분. 학교 연합으로 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문세 모창하고 나갔다니까요. 학교 대표로. 그렇게 제가 내성적이고 말 못하고 늘 혼자 다녔던 내가 그 하나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요. 내 틀을 깨고 그 부담감을 털고 그 나의 나중감, 비교의식, 열등감 그걸 떨쳐버리고 그걸 내가 뛰어넘은 겁니다. 한번. 그게 발판이 되어서 저는 지금도 부담 느끼지만 많이. 그래도 많이 제가 완화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부담 많거든요. 근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 없이 그냥 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저는 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엎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나 말주변도 없고요. 나 연약해요. 앞에 서면 떨려요. 남들은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부담감을 제가 뛰어넘었더니 두 번째 단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그 부담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부담을 내가 떨치고 현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마음을 먹고 현장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동서남북으로 자꾸 문제가 터져요. 현장을 못 나가도록 문제가 딱 생기는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거. 저는 그 문제라는 부분에 딱 올무에 묶였어요. 올무. 여러분 뭔가의 올무에 딱 여러분 갇히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감을 떨치고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 그렇지 뭐 내가 이거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마이크 잡고 있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이렇게 낯짝 두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요 심장도 참 약해가지고요. 저는 사람들 의식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의식을 안 해요. 막 어른 목사님 앞에서 방귀 껴버리고요. 저는 막 그거 막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아픈데도 막 참고 막 하는데 막 목사님 막 시원하게 빵 끼고. 그게 좋은 건 복음적인 거예요. 아주 복음적입니다. 제가 문제지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래 전도하러 나왔는데 문제가 딱 터진 겁니다.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딱 시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중단해요. 구원의 길도 조금 하다가 중단해요. 왜냐, 구원의 길 해보니까 더 동서남으로 문제가 생겨.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장용욱 집사님이 구원의 길을 안 올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올리시냐고. 구원의 길 그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거든요, 집사님한테. 올리라고 써요. 근데 집사님이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오늘 가보니까 오늘 응답이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집사님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개인 양육했거든요. 목사님, 지금 직장이요. 지금 역전돼가지고 지금 자기를 모략하고,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모략하고, 그렇게 정말 이간시켰던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을 저 생산부로 보냈거든요. 그 힘든 일로.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우리 집사님이 다시 원상복귀. 지게차. 그것도 원래 받았던 그 월급 그대로 받습니다. 그 모략했던 그 사람들, 우리 집사님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싸웠어요. 구원이 하나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집사님은 지속을 하라니까요. 오늘 집사님 고백했다니까 진짜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그래,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 죽겠다. 여러분, 결국에는 딱 어떤 가정 문제, 또 개인 문제, 어떤 인간관계, 다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부담을 떨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현장? 부담을 떨치고 현장 나왔더니 그날 다리 삐끗했어. 그날 딱 도전하고 딱 나갔더니 이 자동차 접수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만이 같은 경우도 구역 예배 지속해야 돼. 지속해야 돼. 문제 걸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막연히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고 나가니까 중단하는구나. 마귀는요 계속 그게 사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오면 올수록 더 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예배, 영적인 거 여러분 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요 치를 떨어요. 이거 독한 거 저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자꾸 하다가 중단해. 그러니까 마귀가요, 너 걸렸구나. 여러분, 마귀의 약점 잡히지 마세요. 우린 자꾸 마귀의 약점을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는 부담도 떨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3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도 뛰어넘었어요. 근데 자꾸 응답이 와요. 뭔가 정말,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신앙생활이 재밌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오는 세 번째 단계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느슨함. 이걸 또 우리 다른 말로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사람이 꾸준함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좀 해보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사람이 좀 느슨해져요. 신앙생활도 느슨해져요. 구원의 길도 막 하다가요. 딱 식어요 또. 이걸 조금 지속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사람들이요. 그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이거요. 꾸준함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져요. 기도하는 것도 느슨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느슨해지고 되려면 되라. 여러분 절대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느슨해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정말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뜨거웠지 않았냐? 그 첫사랑 다 어디 갔느냐?
그 열심 다 어디 갔느냐? 그 열심, 특심 다 어디 갔느냐? 그 뜨거웠던 거 어디 갔느냐? 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미지근해지면요, 하나님 토해버린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건지, 이건 낙설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구원의 길 그리는데 이게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하는 것인지, 타성에 젖어갖고 하는 것인지,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느슨해져요. 뭘 조금 하다가 느슨해져요. 뭔가 좀 일이 좀 풀리니까, 뭔가 잘 풀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예배가 점점 멀어져요. 예배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식은 애통함. 언제부턴가 애통함이 다 식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애통함, 또 절박감, 식어버린 절박감, 식은 절박감입니다. 식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그림을 그리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거든요. 여러분 손자, 여러분 후손. 희한하죠? 이것이 똑같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영적 대물림이 되어져요. 부모 세대인 내가 늘 부담만 느끼고 있고 뛰어넘지를 못하고 갱신 못하면 내 자녀가 살아가면 똑같아요. 희한해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내 자녀가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뛰어넘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응답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자녀도 살아가면서 부담감이 올 겁니다. 하지만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그걸 뛰어넘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 부담 앞에서요, 나를 갱신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늘 그러니 하고 있으면 내 자녀는 뭔가 하나를 꾸준히 못해요. 뭔가 한 가지를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구치소, 안양교도소, 의왕에 있는 우리 소년원, 중범죄자들, 부모를 칼로 죽였던 아이들 공통점, 뭔가 끝까지 해본 것이 없어요. 꾸준한 게 없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 여러분이 성공,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굉장히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는 성격이, 제가 왜 더 부담을 느끼냐면, 저는 성격도 있지만 저는 약간 완벽주의가 있었거든요. 내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제가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가 상처받아요. 내 자신이 엄청 힘 빠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상대편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앞서 생각을 해요. 내가 오바를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요 늘 부담감 속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단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늘 그랬어요. 늘 다른 사람 의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좀 그 부분이 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 제가 이걸 다 뛰어넘게 된 겁니다. 뛰어넘어서 제가 이 맛을 봤거든요.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 지금이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1번,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몸이 아픈 거,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또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 복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정복해야 돼. 너는 다스리는 존재야. 정복 당하지 마. 다스림 당하지 마.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이목껏 따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이 뭐였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뱀이 나오죠, 뱀. 여러분, 그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나왔습니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시켰던 그 뱀이 아니고 마귀요, 사탄이 돼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돼요. 속인 자라면 속인 자. 이 뱀, 이 사탄은 주특기가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마귀가 내뱉는 말들은 다 비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비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요. 나머지는 다 비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 부러지는 말을 해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을 해도, 여러분, 과학은 통계거든요. 여러분, 과학이란 건 통계입니다. 몇 프로 통계. 그 통계를 말하는 것이 비진리,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비진리를 따라가잖아요. 이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다른 걸 빼앗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집문서를 뺏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갑을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즉시 빼앗아간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기분이 상해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부부싸움은요, 하나의, 그건 그냥 깔 밑밥이고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말씀을 못 듣도록.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죽으나 사나 아침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먹 날라오잖아요. 우리 강 사모님은 김 목사님 혹시 주먹 날라오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막 그걸 붙잡고 또 때리 패겠지만 혹시 내가 맞았다. 그래도 여러분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요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악착같이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말씀 드려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19절 보세요.
자꾸 염려가 생겨요. 어떤 유혹이 생겨요. 그 염려 때문에, 세상의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딱 막혀버려요. 어느 때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딱 놓쳐버려요. 잡념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막 복잡해요. 상처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는 마귀는 말씀을 막아야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왜냐? 나는 지금 막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8절, 19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은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다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요, 마귀에게 허용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집중하냐면, 저는 예배 시간 안 줍니다. 내 스스로가 저는요, 그것도 허용 못 하고요. 왜냐? 그 시간에 말씀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졸리는 상황이 된다. 그 전에 그 부분 해결해요. 내가 잠깐 쉰다든지.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주일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결혼식이 있다. 이왕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집안일 때문에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 놓치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이 전에 그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딱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이 밭에서 물골을 열잖아요. 물골을 열어도 자기 논으로, 자기 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골을 엽니다. 그런데 고집이 엄청 세. 끝까지 물골을 열지 않아요.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농과 밭은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마음에 물골을 확 열어야 돼요. 어떠한 분은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요, 장애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상했다. 그것 때문에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엄청 피곤하다. 피곤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 여러분 귀사들을 막 날리세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체들되어야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원래 인간부터요, 지금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다 닫고 있어요. 말씀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예배까지 왔어요. 예배까지 왔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그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 성구가 참 중요해요. 복음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서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복음 성경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1번 메시지. 메시지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는 메시지라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예화가 포함되어 있죠. 어느 때는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웃기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죠. 책을 보고 와서 책 이야기를 하겠죠. 성공한 사람들 위인 얘기를 또 하겠죠.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건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그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살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요. 여러분을 회복시켜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저는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딱 시키는 중에 사모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모언을 그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인증샷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올라옵니다. 사모언을 한 걸 딱 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딱 오는 사모언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랑 그 대화를 했습니다. 사모언이 올라오는데요. 사모언 같지가 않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요. 오늘의 말씀 해놓고는요. 오늘의 말씀 해놓고는 메시지만 잔뜩 적어놔요. 다. 한 명도 성구를 안 적어요. 오늘의 말씀에 성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옵니까? 메시지만 잔뜩 적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웍샷까지 시켰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성구 잡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적는 거 보니까요. 메시지만 잔뜩 적어놨어요. 그 메시지도 어려워.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왜 제가 조선말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강의를 틀리게 한 것인지 지금 그분들이 좀 IQ가 좀 낮은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러시는 건지 내가 수준이 낮나 좀? 우리 아침에 우리 사모랑요 그 대화를 많이 했다니까요. 사모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해요 지금. 100% 다 잘합니다. 근데 왜 그걸 말씀을 못 잡을까요? 사람들 지금까지요 메시지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혹시 여러분 양육할 때에 양육을 하든지 우리 메신저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에 우리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복음.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요. 저는 어느 때도 이게 설교를 해놓고도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얼마나 설명했지? 내가 정말 틀린 설교를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제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걸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1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요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44절 45절을 또 읽어주세요. 크게.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쭉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 나가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갖고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 복음 증거해야 돼요. 복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죄송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복지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도덕 윤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갖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갖고 우리는 복음 설명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진짜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워낙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내볼 때는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빌립 집사는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펼쳐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여러분 쫙 펼쳐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성구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었대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대요. 뭐라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역,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설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고 막 쓰러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걸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네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업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손글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 사업도 나는 하나님 사업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사업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본인이 잡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울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네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던 이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걸 증언했다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도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는 동기도 아닙니다. 우리 신비주의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내 인생.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가 부부.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남편, 아내가요,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을 드려야 돼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는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팀이 됐어요. 이 브리스가 이 부부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겼다네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겁니다. 유대인을 이겼다네요. 우리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신천지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정말 증거하면서 우리 그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거 알려면 vs 말씀 대 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거기에 거의 다 영향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요. 철저하게 말 따라가요. 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린 다 말.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언제부턴가요, 말씀과 말과의 싸움이다.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제 상처가 안 와요. 웬만한 부분이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의 말에. 왜? 저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양육. 여러분, 양육 알죠? 말씀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최고의 양육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그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 이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어주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양육할 때요, 내 말만 다다다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말씀 성구 하나라도요, 펼쳐놓고 확인시켜주세요. 이거 봐라. 오늘 장용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중요한 성구를 줬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성구를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주신 성구가 있거든요. 그 성구는 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대신방 때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성구를 집사님한테 딱 풀었어요. 오늘. 근데 집사님이 오늘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오늘 확인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 증인이 와 있잖아요, 여기요. 우리 장용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말고요. 또 제가 수요 예배 직전에 헐레벌떡 한 군데 양육을 하고 와요. 그럼 저는 보통 여기 6시 50분이나 한 55분쯤 도착하죠. 여러분, 그때까지도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저는 사역하고 급하게 들어오거든요.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 교회. 그래서 또 헐레벌떡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예배 직전에 가서 양육하고 오는 분, 이제 급하게 하고 옵니다. 우리 채림이 아빠죠. 거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죠. 양육 들어갔습니다. 제가 영접을 시켜놓고 양육을 하죠. 오늘 그분이 그래요. 제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확인시켜줬어요.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펼쳤습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믿음 생긴다. 그 믿음은 듣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일했더니 목사님, 진짜로 이제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게 이제 확인된대요. 왜냐? 자기 딸을 보면 체림이. 여러분, 체림이가 심각했잖아요. 이 애는 한번 울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울어요. 그 엄마는 반무당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아이한테 전달된 겁니다. 그 아이가요, 우리 김미아 사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몇 주간에 걸쳐갖고 시간이 걸린 다음에 영접이 됐어요. 그 꼬마아이가. 여러분, 꼬마아이라도요, 아이라도 영접 안 해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빠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체림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는 거하고 지금 노는 건 틀리대요. 요즘 노는 방법. 아빠, 예수님 어디 계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있잖아.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야? 가르쳐줘봐.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 7세 아이입니다. 그거 보면서 오늘 이 아빠가요, 제가 오늘 양육 딱 하는데 목사님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대요.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이 돼요. 체리미를 보면서 자기는 확인했대요. 체리미가요, 여러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다 교회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김미아 사모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이제는 체리미가 교회 나오고 될 만큼, 제가 볼 때는 아빠도 곧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체리미도 이제 교회 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 오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교회 오라고 안 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얼굴 액면가를 딱 보니까요, 저는 장유옥 집사님하고 동급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요 3살 어려요. 나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어린 사람이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양육할 때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냥 그 사람이 충격받아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은요, 참된 양육은, 진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양육은, 최고의 양육은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양육입니다. 메시지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어져요. 말주변도 없으니까. 말주변이 필요 없어요. 혹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다 그러면 성구 하나 읽고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남기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복음 성구입니다. 제목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이죠. 16절에 37절.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뛰어야 돼. 개인 양육, 다락방 이렇게 해야 돼. 말씀 운동은 이렇게 펼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양육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씀, 항상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뭘 설명했느냐? 복음 설명했습니다. 복음.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여러분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요즘 양육할 때 성구 하나씩 주고 와요. 그분에게.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뭐냐?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딱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냐?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명령을 했더니요, 귀신들이요 벌벌 떨고 떠나갔어요. 그게 바로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귀신에게 명령하며 귀신이 떠나가는도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를 달달 외우게 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녹취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 아닙니다. 그 녹취해서 뭐 하려고요? 녹취하려면 하나님 말씀 쓰면 돼요. 그냥 성경 자체를 기록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자체를 여러분 기록해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메시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메시지 녹취하고 있으면 거기 집중하니까 치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메시지를 녹취를 시킨다?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 더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메시지 녹취가 아니라 말씀 녹취. 말씀 성경 자체를 적어야 돼요. 여러분 틈만 나면 이런 이 성경 구절을 적는 수첩을 딱 기록해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기록하세요. 그래야 좀 치매도 안 옵니다. 여러분 자꾸 그 성구를 암송하세요. 입으로 자꾸 읊조리세요. 자꾸 입으로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여러분 그게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제가 양현옥 권사님한테 얘기했는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조영란 집사님을 자랑을 좀 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영란 집사님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영란 집사님 집에다가요. 그 중요한 성구를 갖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딱 보기 좋은 자리에. 그거 진짜 잘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어느 때 여러분 요즘은 이제 화이트보드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보드를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요 각 집마다 다 화이트보드 있어야 됩니다. 다 구입하세요. 우리 준목님 가정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마음껏 구원의 길 그리죠. 메시지 적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잘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딱 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성구를 딱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것이 딱 각인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척산에 올라가서 랩넌트가 강의를 하고 랩넌트가 나와서 포럼을 하고 랩넌트들이 팀별로 흩어져 가지고 다 지도를 하고 워크샵 시키고 랩넌트가 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랩넌트 몇 명이 나와서 포럼을 했어요. 저는 그 포럼을 듣고 나서요. 제가 막바로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 포럼은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포럼이다. 오후 예배 때 한 명 한 명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포럼을 정말 들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주한이 우리 주은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다솔이 또 우리 지은이 우리 랩넌트에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다솔이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던 부분이 왜 이 훈련 받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나오니까요. 중요할 때 그 말씀이 나오고 이제 그걸 갖다 쭉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국영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국영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요. 성경 과목은 최고가 되잖아요. A뿔 돼야 되잖아요. A뿔. 다른 것 좀 내가 수준이 좀 떨어져도요. 그게 A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올라옵니다. 나 이번에 진짜로 무척산 올라갔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조장 수련 때 충격받았다니까요. 와 진짜 우리 아들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강의를 또 잘하나? 이렇게 포럼을 잘하나? 결국에는 그게 어릴 때보다 훈련시킨 거. 저는 참 부러운 게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자녀들 너무 잘 길러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너무 예쁜 겁니다, 저로. 너무 잘 길러놨죠. 앞으로 누구한테 우리 주은이가 예를 들어서 시집간다 그러면 이상한 놈 오면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저걸 막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다 귀해, 이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 성구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이게 표시가 나요.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흑암 결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빌립 집사도 바울도 브리스가 부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풀이해주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육이 되어지고 사역되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메신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말씀만 증거되지는 오직 성경적인 전도 노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문제 있나요? 하나님 모든 느슨해졌던 것들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승리로 갈 수 있는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